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장자가 받는 보물 축복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하늘의 보물인 물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슬과 땅에 저장한 물의 복이다. 물이 풍족히 있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 사람이 사는 복 중에 가장 근본이고 근본이 되는 복은 물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늘의 이슬과 비가 적당히 내리는 복을 받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와 민족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시절을 쫓아 주신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여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할 때에는 비가 3년 동안이나 내리지 않았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가뭄이 그친 것을 보게 된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고 지내다가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시작되면 물이 귀해질 때에는 물을 넉넉하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된다.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물이 넉넉한 곳에 사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복을 받아 형통하는 근본적인 축복이다. 보물 축복은 물이 넘치는 축복이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것이다. 영혼이 형통하고 물질이 형통하고 사랑과의 인통이 잘 되는 것이 다 형통하는 것으로 물이 넘치는 복을 받아야 한다. 물이 넘치는 복을 받은 것은 영적으로는 눈물이 넘치는 사람이 보물 축복을 받은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좁은 길을 걸어오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이다. 실천신학을 졸업하기까지 많은 날들 중에 눈물을 흘린 모습들이 전국 카메라에 다 담겨 있다. 그 눈물이 진주 보석이 되는 것이다. 기도의 눈물, 애통과 탄식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넘쳐야 영적인 보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휴거 성도들은 광야의 실천신학은 필수 과목인 것이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성령 충만, 회개의 눈물, 감사 눈물이 많은 사람이 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 축복을 받아야 한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태양이 약하여 결실이 없으면 이는 완전한 복이 아니다. 시베리아나 북극 지방이나 남극 지방은 물이 많이 있지만 태양이 겨울이 길고 날씨가 추워서 농사를 할 수가 없다. 물이 많은 장마철에도 적당하게 태양도 뜨겁게 쪼이는 때에 열매가 맺히고 결실케 하여 익는 것이다. 축복은 하나만 받으면 2개 받는 것마도 더 많이 받는 것만 못한 것이다. 물의 축복을 받았으면 태양에 결실케 하는 복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한다면 일만 벌려놓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일이 성공되는 복을 받아야 한다. 휴거 성도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다 하여도 실천하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이 외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물만 많아도 안 되고 태양에 결실케 하는 보물의 복이 있어야 한다. 열매가 맺어지는 실제적인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보아야 그 믿음을 알 수 있다. 내적인 증거만 있는 물의 축복이 있으면 외적인 결실케 하는 복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 사실로 나타난다. 휴거 성도는 요셉의 2번째 축복인 실체로 열매가 나타나는 복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휴거 성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다. 태움이 자라게 하는 복을 받아야 한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성장과 지속적인 복을 받아야 한다. 태움이란 부자가 되되 계절마다 좋은 열매로 가득 찬 축복, 달마다 계절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부자가 되는 복과 달마다 더 발전하고 크게 되는 보물 축복을 받아야 한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달마다 계절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부자가 되는 복과 달마다 성장하는 믿음과 여일하게 지속되는 믿음의 요셉 같은 복을 받아야 한다. 한 번 열매를 맺음으로 끝이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요셉의 축복이 지속되고 발전하는 가장 좋은 것을 얻는 복을 받아야 한다.
한다. 옛산의 상품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복을 받아야 한다. 작은 산은 언덕이고 옛산의 보물은 지하 자원이다. 석탄이나 석유는 옛날에 바위에 있던 산의 나무나 동물이 지하에 들어가서 압력과 고열로 인하여 녹아지고 굳어진 유기물이 석탄이고 석유 원유이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살다가 지하에 들어가 썩어지고 죽었으면 미국 같은 한 나라가 매일 나이아가라 폭포물 같이 석유를 사용하여도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 이 옛산의 보물의 축복은 무한한 것이다. 오늘날 아랍에 있는 나라들이 이 옛산의 보물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그들은 안다. 부유하게 잘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옛산을 뒤집어 자원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복을 누리는 지하 자원의 보물의 복을 누리길 바란다. 금상첨화로 휴거 성도는 이 세 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여 두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이 옛산의 상품들과 작은 산의 보물이다. 영적으로는 에덴 동산의 축복,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던 그 좋은 시대의 축복같이 하나님이 지하 자원의 보물을 주시는 복, 땅속 깊이에서 솟아나는 석유 자원, 광물 자원 같은 보물 영생이 샘이 마음속 깊은 데서 캐어지는 보물을 휴거 성도는 믿음의 보물로 받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여 두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까지 받는 휴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 땅의 보물을 받아야 한다. 신명기 3장 13절에서 16절. 땅의 보물은 휴거 성도가 지상 생활을 하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성도 속의 깊은 곳에서 캐어내는 보물이고 땅에 충만한 것은 세상적인 생활의 형통을 말하는 복인 것이다. 가시나무 가운데 거하던 자의 은혜로다라는 뜻은 모세가 가시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이 요셉의 머리까지 차고 넘치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정수리까지 하나님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 환경과 삶의 복도 넘치게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야곱의 장자가 된 아들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알기 바란다. 요셉의 장자 에브라임은 만만이라고 하였으니 만만은 1억이다. 므낫세는 천천이라 하였으니 100만이다. 휴거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1억이다. 천천의 축복과 만만의 축복을 하나님이 믿음의 휴거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보물과 태음의 보물과 옛산의 보물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정수리까지 체험을 받아 누리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이 희생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요셉같이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요셉에게 임한 복이 자기에도 임하는 것이다. 요셉에게 임한 만만의 복인 1억의 복을 받아 누리는 휴거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복받을 일을 먼저 해라. 하늘문을 여는 기도 휴거 성도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고 사랑과 순종만이 사는 길이다.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나타나 임하였다. 휴거 성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생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삶이 기도인 것이다. 기도 없이는 하늘이 열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이란 하늘이 열린 자에게는 하나님을 통하여 인정받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엄청난 축복이다. 그래서 그런 성도의 삶은 만사 형통의 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사 인증서를 받은 믿음, 순종, 사랑의 합격증을 받은 자이다. 누가 뭐라 해도 요동치지 않은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다. 세상 언어로 대쪽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된 사람이다. 이런 성도는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된다. 기도 없이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성령도 받지 못하고 기름 부음도 받지 못한다. 위에서 내려주시는 복은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지 못한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자기를 수정 들어주는 기도의 천사가 보여지고
하늘문이 열려진다. 엘리야가 그리하였다. 다니엘의 기도가 에레미야 기도가 그리하였다. 기도할 때 첫째는 자기의 더러운 죄성이 회개되는 것이 첫 관문이다. 악하고 가증한 죄성을 갖고 아무리 천지를 흔드는 기도를 한다 해도 무용지물 기도이다.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진실한 기도로 전심을 다하는 기도이다. 평소에 하루에 10분, 20분 하여서는 아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기도를 날마다 하늘의 적금 저축으로 입금할 때 아버지가 보시고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휴거 성도들은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하여라. 때와 시간이 임박하다. 아멘. 인간 창조에 대하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라. 사랑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사람의 인격 주체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성 부분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영장으로 창조하셨고 영과 육으로 된 특수 피조물로 지으셨다. 다만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만으로 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삼일째 하나님의 의논이 있었다. 창세기 1장 26절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삼위로 계시며 삼위 하나님이 인간 창조와 구원을 이루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기 때문에 항상 삼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영을 지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산영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지존하신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완전하심으로 홀로 계셔도 부족이나 외로움이 없으심으로 자충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들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하나님의 선택이라 또는 예정이라 한다. 에베소서 1장 4절 영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가질 영이 있어야 하겠고 이 영이 곧 사람의 주격이며 이 영을 수종들고 만물을 상대할 물질로 된 육이 있는 것이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창조하신 것이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이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받아 그 속성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만이 영을 다스릴 수 있으시다. 사람의 영은 오직 하나님께만이 피동되는 것이다. 영은 위로 하나님께만 관계를 가지고 아래로는 사람의 육을 다스린다. 육은 영의 다스림을 받아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 그러므로 천사는 영으로만 되어 있다. 다른 피조물은 물질로만 되어 있지만 사람만 유독 영과 혼과 육인 물질 심신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혼이란 그래서 사람의 혼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말한다. 혼은 신비한 물질 곧 마음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신비한 물질이란 소리나 전파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에 속한 것이 아닌 물질에 속한 것을 가리킨다. 혼의 기능 작용에 따라 정신, 마음, 양심, 의지 등 상이한 명칭들을 사용한다. 혼은 사람의 신비한 물질인 마음을 가리킨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육이란 사람의 물질적 요는 살과 피와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때에 따라서 사르크스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의 표현들로 사용된다. 그래서 몸의 주체는 마음이다. 마음에 따라 몸이 피동되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그 몸에 슬픔이 나타난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몸에 기쁨이 나타난다.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나타난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음과 몸을 가리키지만 중생된 영에게 다스림받지 아니하는 옛사람의 속한 심신을 성경에서 육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다.
즉 심신이 악령, 악성, 악습에 피동될 때 일반적인 몸을 가리킨다. 죄의 몸이란 죄의 성질이 있는 몸을 가리킨다. 죄의 성질이 있는 몸을 베드로후서 2장 18절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육체의 정욕이다. 죄의 몸은 죄에 속한 죄의 성질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또한 죄의 세력을 받는 몸을 가리킨다. 로마서 8장 13절. 영과 혼의 상호 연관성, 영과 혼이 결합된 상태를 영혼이라 한다. 그래서 영은 혼을 입고 활동한다. 혼이 영과 별도로 움직일 때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나 영의 지배를 받을 때는 영과 결합하여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을 영혼이라고 부를 때도 많다. 영혼이라 함은 영만을 말할 때도 있고 영과 혼을 결합하여 영혼이라 부른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영은 비물질적, 불가견적, 사이적이다.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한다. 몸과 영은 혼을 방편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몸은 세상과의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혼이 영과 관련될 때는 영이 주격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혼이 몸과 관련된 때는 몸인 육신의 부패성이 주격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영이 혼보다 아주 우월하며 영과 혼도 몸보다 우월 그 자체다. 혼은 상상, 기억, 이해 등을, 영은 이성, 양심, 의지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단지 혼과 몸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 육은 물론이고 성령에 의해 창조된 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하나님께 구속되어진 휴거 성도들은 신령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중생한 거듭난 영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영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말로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그래서 방언 기도의 능력의 힘은 엄청난 파워의 힘이다. 사단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사단은 그 소리에 벌벌 떨고 도망간다.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이름을 지음으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역을 하였다. 창세기 2장 19절. 곧 하나님과 연결된 영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몸을 통하여 발표하니 아담이 짓는 그 이름이 아담 단독의 주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행동이었다. 아담의 영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지만 각 사람의 영은 어떻게 지음 받았는가에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은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영이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재이므로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즉시 생명이 끊어지고 활동이 멈춰버리는 것이지 살아있는 육신처럼 악령에게 이용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육의 주격이 되는 영은 심신으로 된 육의 주격이다. 심신은 영의 소유격으로 영의 지도를 받아 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주체는 곧 영이다. 심신은 영의 소유격으로 영의 지도를 받아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을 영이 마음에 비추어주면 마음이 사고하고 판단하여 몸이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결하느니라. 이 말씀은 영인 푸뉴마토스와 마음의 혼 푸수케스와 구분되는 실제적 소요임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아멘.